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자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악엉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이 비가 오는데도 나오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지난 주일에 박영규 목사님 돌아가신 박영규 목사님 간증을 들었죠.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상급의 기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권력을 잡고 대통령 돼요? 상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게 상급이 됐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 상급이 됐어요. 그리고 한번 천국과 지옥을 말씀드렸는데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그랬어요? 몇 대 1이에요? 1000대 1. 1000대 1이 아니고 4000대 1. 천국 한 명 들어가면 지옥에는 4000명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1000대 1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 나라 일, 교회 일을 해야 된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본문 제목입니다. 자, 이제 먼저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한번 좀 읽어보고 시작합니다. 1번 시작. 처음 믿은 성도는 무조건 필요한 것 달라고 해도 된다. 2번 시작. 성숙된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3번 물질 건강은 반드시 필요하다. 4번 하나님 없는 물질 건강은 하나님과 멀어진다. 5번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물질 건강은 책임져 주신다. 6번 아브라함, 이삭, 롯, 다윗, 솔로몬, 압살롬, 공산주의. 7. 덴마크의 브룬트비 브룬트비 목사. 목사.
할 결론 교회를 사랑, 주일 예배 참석, 록펠러,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 경외, 찬양 전도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분들은요,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단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달라면 돼요. 돈 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됩니다. 어린아이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처음 나오신 분은 기도 응답도 잘해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기도 연습이 된 사람은 더 효과적인 기도를 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런 기도할 바에는 응답이 잘 되는 기도를 하고 싶어질 겁니다. 네. 우리는요,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고상한 영혼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이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유치원 때 부모하는 내용이 틀리고 대학생 때 하는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자라면은 하나님과 좀 성숙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 하면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덤으로 보너스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만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은 귀한 것이에요. 돈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잘못 벌고 잘못 쓰는데 문제가 있지, 돈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귀하고 가정의 행복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모두 귀하고 또 건강도 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상하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불신자도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의 나라만 구하는 다른 것을 주겠다 이러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첫째, 물질이 많으면 범민이 따라옵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 물질을 이용하려고 또 교만해지고 또 형제간에 막 싸움도 일어나고 하여튼 돈 있는 가정이 더 불행한 경우가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돈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재산은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못 살아도 먹고 살기 힘들고 막 못 살았지만도 열심히 교회 나오고 목사님 말 잘 듣고 이렇게 복 주세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이 갖고 먹고 살만 하니까 요즘요 권사들이 목사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니까 물질이 문제가 되는 거죠. 먹고 살만하면 목사가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러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들 하나님 자녀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 하나님 지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돈을 쓸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100만 원 줘보세요. 그럼 걔가 지금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걱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안 된 사람에게 물질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면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갑니다. 날씨 좋으면 골프 친다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옵니다. 지금도 돈 번다고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세상 재미가 더 좋아. 어제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 이제 대학 친구가 4명이 그 양평에 소노휴 리조트 있어요. 양평. 옛날 대명 콘도라고 했지. 거기 이제 친구가 돈이 엄청 많거든요. 남편을 잘 만나서 중국 가서 막 사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하고 그 돈을 지금 혼자서 다 못 써.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놀러 가는데도 친구가 있어야 돼. 혼자 외국 여행 가보셨어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친구가 필요하다니까. 남편 없이 혼자 가면 재미없더라고.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돈 낼 테니까 가자 이거지. 그리고 4명이 이제 가자. 자기 차도 막 자기가 모으고 가고 그거 다 이야기하고 먹는 거 뭐 다 전부 다 자기가 돈 낼 테니까 가자. 돈이 뭐 100억대 되니까 그래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사모가 고민이 생겼어. 따라가려고 하니까 오늘 주일이 끼었어. 주일이. 그래서 사모가 가려는 걸 절대 안 된다. 사모가 그거 평신도도 지금 주일을 안 지키고 지금 나는 남는 지금 사모가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못 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주일이 없다니까요. 세상 나기 즐거워가지고 주일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막 다니는 거지. 신난 거지. 하나님 볼 때는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 원리는 물질을 따라가서 물질을 얻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자동으로 물질을 얻게 그러한 방법을 쓴다는 것을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부산에 살다가 서울 올라올 때 뭐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저 하고 할지 아파트 그 까치산 터널 거기에 미성 아파트라고 임대 얻어서 갔어요. 전세지. 응? 전세. 전세. 응. 전세지. 전세가 임대 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뭐 사모는 뭐 취직을 월급 벌러 갈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그 전도사 한다고 그냥 새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교회 가버리지. 내 혼자 어쨌든 벌어서 애들 학교 다 시키고 가서 먹여 살려야 돼. 내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뭐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대충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딱 오면은 그냥 교회 뭐 주일 이렇게 부장하고 애들 막 열심히 가르치고 막 저도 열심히 하고 내 차로 교회들 막 강명이 한동 신월동에서 저 강명 예? 그 한동 그 멀리 가서 노인 어르신한테 싣고 오고 뭐 그렇게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렇게는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느냐? 서울 오고 나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내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했죠. 해야지요. 아니 전혀 나는 해본 적 없어. 이거 돈이 필요한데 항상 통장에 돈 있고 둘째 영희가 서울 예고 갔잖아. 서울 예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강남에 그 부자들이 재벌들 따지고 오는 거예요. 서울 내고 대단한 데입니다. 그 얘가 뭐 기가 팍 좋지. 인천에서 오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저 엄마가 그랜저에 딱 태워고 그랜저가 몇 코스로 태워갖고 학교까지 데려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렇다 그런 학교라니까. 나는 얘가 밤에 가게 하면은 아빠 좀 밤 9시에 끝나는데 좀 데려주면 내가 그때 프라이드인가 뭐 소나트인가 뭘 보고 그러니까 한 거야. 얼마나 얘가 창피하겠어. 그런데 3학년쯤 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 그렇게 학부모들도 모임이 있어요. 오라고 해서 가는 거야. 우리 애 박전도사가 스타가 됐어. 그 강남의 부자들 막 길거리 이게 해가 온 여자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러 날 현주자들이 우리 사막에 붙어갖고 막 어떻게 애를 교육하면 되느냐고 막 붙어 난리 났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서울대학 갈 때 우리가 그걸 깜짝 놀랐다니까. 1, 2, 3등을 추천, 이제 시험 안 치고 추천하는데 결국 영희가 딱 걸려. 그 추천 대상 3등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도 뭐 백 있는 놈이 들어갔는지 하여튼 영희 시험 쳐서 들어갔었어. 그러니까 내가 왜 얘기를 해요?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서 그 예고 물론 이 악기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뭐 한 1억씩 들어가고 그런 많이 들어가겠지. 그럼 얘는 미술과니까 뭐 가회도요. 가회도 학교에서 다 해. 밤 9시 반에 교사 불러서 별로 돈 안 들였어요. 서울대학 가서도 장학생이 돼가지고 별로 돈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애들 공부 다 시키고 다 큰애는 인제대 그걸 졸업하고 3학년 때가 우리 올라왔으니까 졸업하고 서울에 또 가서 하나님이 다 취직시켜주고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다는 것을 느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에게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체험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사실은. 말씀대로 되는 걸 체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성경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믿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 보고 너는 갈대아 우르르 친척 조상집을 떠나라. 친척을 다 버리고 무조건 혼자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 거기서 복을 주겠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 가나안도 땅도 주겠다.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복을 줬는데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만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그때는 이제 족장이라고 해요. 족장끼리 나라가 족장으로 구성돼요. 족장과 족장이 돼가지고 사군이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가 400명이에요. 그 땅을 안 뺏기려고 막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 믿는 모습을 잘 보니까 신앙을 본받아갖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 사막지대에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근데 우물을 파는 저기 와서 뺏어버려.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파, 또 나와. 그렇게 막 계속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적들이. 그래서 하친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롯을 원래 버리고 가라는데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롯이 이제 가족이 많아지니까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것은 다 내가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롯 조카 롯아, 네하고 내하고 지금 헤어질 건데 네가 좋아하는 땅을 먼저 차지하라. 그럼 내가 줄 테니까. 그러니까 롯이 평야, 저 김해 평야처럼 평야인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곳이에요. 물이 막 많아갖고 막 평야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거든요. 삼촌 내가 저기 소돔과 고모라 저기 주세요 해서 줬는데
정말로 세상을 보고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유황불로 멸망하게 돼서 롯도 가족을 다 잃고 나왔습니다. 인간의 방법하고 하나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너는 장군으로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지. 그러나 네가 그렇게 좋은 마음을 영적인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고귀하고 힘센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물질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필요한 것, 왕권을 보장해주고 이렇게 장수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또 살만하니까 하나님 복을 전하니까 이 엉뚱한 생각이 나서 대낮에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는 음욕이 생겼어. 저게 누구 여자나 나무 여자인데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간통 사건, 간음 사건이 일어났죠. 성경을 안 읽어봐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있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는데 하나님 징계를 받아가지고 막 죽을 지경인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내가 어떤 벌을 내려도 좋은데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을 거두면 큰일 난다는 거지. 자기는 지옥 간다는 거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다윗의 아버지 그 믿음을 본받아서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솔로몬 왕은 그래도 아버지 믿음을 이제 보고 자랐으니까 1천 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 양과 소 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1천 번제라는 것은. 그때 제사 예배 방법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우고 뭐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 네가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이랬어. 기뻐가지고. 그런데 솔로몬은 물질을 구하지 않고 구한 것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서 지혜뿐만 아니고 물질과 부귀 영화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똑같이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 왕은 첩의 아들이에요. 서자예요. 근데 다윗의 본처 아들 압살롬이란, 그 지금 말로 하면 완전히 그 적자지, 맏아들이지. 그 솔로몬 형제 압살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지. 세상적인 방법을 쓴 거죠.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세해갖고 큰 소리 치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전쟁터에 가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복음성을 알아버리겠습니다.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은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했네. 불러보겠습니다.
이설령 자매가 지금 중국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설교한 것을 유튜브 제가 녹화해가지고 계속 보내주거든요. 근데 지난번 그 천국 지옥 간증 그 박윤규 목사님 간증을 듣고 자기는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었는데 이제 믿게 됐대. 지옥 정말 지옥이 있다고 안 믿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설령 자매가 제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사정이 어려운가 봐요. 취업이 쉽지 않은가 봐요. 왜 취업이 안 될까요, 전도사님? 중국이 김학년 전도사님 지금 중국이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어요? 네. 지금 그보다 대학 훨씬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겠어요. 중국이 어려운가 봐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공산주의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 지상의 유토피아 낙원을 펼치려고 하는 물질 고통 없는 낙원을 세워보겠다는 이론입니다. 이론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은 누군가 하면 독일 출신 사상가 칼 말스, 영어로는 말스하고 독일말은 마르크스 이러겠죠. 이분은 독일 사람인데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니까 그때 독일에 유대인 학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학대를 안 받으려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바꿔서 세례까지 받았다니까 이분이. 그리고 그 마르크스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자녀 3명이 굶어 죽었대요. 옛날에 전쟁 시대에 독일이 지금은 작사하지만 옛날에 그 전쟁에는 그때 그 전쟁 시대는 그랬겠죠.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 너무 가난해갖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가난을 해결할까? 그리고 또 자기는 또 목사의 아들인가 그랬고 자기 아버지가 또 변호사고 목사고 그래요. 그런데 그 좋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못 사는 거지. 그래서 목사 아들이면 목사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난을 해결하려고 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론을 쓴 게 저 자본가들을 막 몰아내야 된다. 그래야 하층민 노동자를 해방시킬 수 있다. 그래야 지상에 모두 다 잘 사는 낙원이 건설된다. 그런 이론을 펼치니까 그것이 자기 죽을 때까지는 인정 못 받고 그냥 자기는 비참하게 죽었지만도 그것이 후세 학계에 떠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탄생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론을 하면은 혁명을 일으켜야 돼.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해서 그 혁명을 일으켜서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에요. 5천 명.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죽고 거지밖에 안 남은 캄보디아 가보셨죠? 캄보디아 뼈 이렇게 뼈다가 머리뼈 죽은 사람 뼈 하모하는데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지금 캄보디아 캄보디아 아니에요? 뼈 모아놓은데 어디예요? 캄보디아예요. 네? 캄보디아 이름이 뭐예요? 캄보디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이게 손이 막 깨끗하다든가 사무 집 이런 걸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여버리니까 나중에는 교사할 사람이 없대요. 교사할 사람.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죽이니까 캄보디아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어쨌든 그 칼 말스 방법을 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떠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신론입니다.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상 낙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망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프리카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난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서 그것을 인간적으로 만들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로 데려가야 돼요. 교회로 데려가서 인간 개조를 해야 돼요. 인간 개조. 예수를 믿어야 인간이 바뀌어요. 성령이 들어가서. 그래서 병든 사회를 치료하고 사람들이 개조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아이디어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그 칼 말스와 똑같은 시대 1781년에 태어난 그 구룬투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덴마크. 이 사람도 칼 마르크스의 목사 아들인데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때 독일 환경이나 덴마크 환경이나 똑같아요. 덴마크도 전쟁이 적하고 땅도 좀 내주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이제 뭐 양식도 없고 그 아주 거칠은 그 덴마크 땅이었대요. 근데 그 구룬투비 목사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가?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그것을 3의 운동이라고 해요. 3가지 사랑하는 운동.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둘째, 이웃을 사랑하자. 이건 10계명이잖아요. 이웃을. 셋째, 자연, 땅을 사랑하자. 하나가 더 있어. 이웃에 대해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고 물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 사랑하자는 운동입니다. 그 영적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덴마크를 100% 살려 가지고 지상에 나온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조되니까 첫째 그 낭농 기술을 전파했어. 먼저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막 낭농 기술 가르치는 거예요. 나무 심고 뭘 심고 목초 심고 해가지고 소와 양 낭농 기술을 갖추고 막 키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그 운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것을 본받아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펼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새마을 운동 그 지도자가 청년들 뭐 부인들 다 교회 직분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운동 앞장선다는 다 교회예요. 목사가 이렇게 개척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영향받아갖고 다 사람이 개조돼가지고 그 새마을 운동에 동참하는 거지. 그래서 덴마크가 잘 살게 됐다는 것을 학생들은 다 알고 있어. 교과서에 나와요. 그것이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썼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영적인 방법, 인간을 개조하는 방법.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으면 그러면 자기 본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민족이 사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처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은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따라가면 다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놓고 그때 모른 척 하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녀에게는 다 필요한 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들의 들풀도 내가 다 입히고 공중의 새도 먹이는데 내 자녀인 너희들을 굶어 죽이겠는가? 다 돌봐주시겠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잘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으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제 간증을 했을 때 내가 산 체험자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서울 와서 빈손으로 와도 한 번도 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마른 땅도 기적으로 만들어서 주시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제 이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잖아요. 하나님은 철따라 우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약속대로 이루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농촌 사람들은 다들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 비가 와? 너무 비가 많이 와도 안 돼. 그래서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준다는 걸 모르겠어요. 농촌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다 하나님이 손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기 예배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구하고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은 자기 가정이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그렇게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義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냐? 교회가 그의 나라인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잘 참석하는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면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나라.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의라고 있죠. 그러면 그의 의는 무엇인가? 그의 이 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착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여 예배에 성공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 필요한 것, 물질, 건강, 명예,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덤으로